아멘.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마다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죽음을 보기도 하고 또 실패하며 어려움을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건들과 현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성도들은 하십니까? 우리가 위험과 실패와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와 죽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건너올 때에 남의 일은 남의 일이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건너올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를 만날 만한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어디 나갔다 오면은 아차 혹은 다른 차가 혹은 내가 사고를 내거나 그럴 가능성들을 언제나 느껴요. 아차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차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왔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큰 엔진 소리가 안 난다고요. 조용한 소리가 조그맣게 나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귀에다가 뭐가 이어폰 같은 걸 꽂고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너무 좀 심하게 헤드폰까지 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혀 아무 소리 들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운전하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전사가 자기를 다 피하고 운전을 잘 할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감각이 좀 달라져 가지고 내가 계산한 것과 다르게 느껴서 긁기도 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갈 때 내가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비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도 참 그 청년 보면 안타까운 게 중학생 때 골목길에서 택시가 많아가지고 가정도 또 부모님도 연로하셨고 나이가 어린데도 가정도 돌봐줄 사람이 별로 없는 가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 택시가 맞았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했으면 좀 완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불구가 장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 얼마나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하시고 위험을 만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가면은 보일러실이 있어요. 근데 보일러실에서 연통을 냈죠. 연통을 냈는데 사모님이 저보고 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가스관하고 연통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가스관에다가 뭘 또 연결해 놨냐면은 전기줄 튜브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에서 내려는 그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내려는 관도 거기다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가스관에다. 근데 바로 옆에 가서 연통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고 녹아버렸는데 아무도 몰랐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크게 두 가지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벌어진 많은 사건 사고들이요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를 인지하고 해요. 사람이 실수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기껏 놀러가서 캠핑한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다가 불 펴놓고 거기에는 일산화탄소로 온 가족이 한꺼번에 가는 거. 사실은 오히려 보면 그거는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전기 골로 같은 거는 안 그러지만 불꽃이 타는 것은 언제나 산소가 들어가서 일산화탄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탄가스가 나오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안에다가 불 나는 가스 스토브도 마찬가지로 다 불꽃으로 내는 것은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추우니까 문 다 닫아놓고 텐트 다 쳐놓고 따뜻하겠다고 그거 켜놨는데 아침에는 구급차가 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공사 현장에서도 사고 나는 거 보면요
이게 분담해서 다른 회사들이 이게 나눠서 일하니까 인화물 찌르는데 거기다 대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나와서 그 큰 창고가 다 불타는 거. 그래서 우리 정정 부었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생각이 없고 무딘지. 어떻게 연통 열로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가스가 있는 데다가 연통을 바로 빼놓고 거기다가 온갖 줄을 또 연결해 놓으니까 겨울에 그 뜨거운 열기로 다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스관도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그게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참어도 너무도 무디다. 너무도 어리석다. 너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에어컨 하러 온 사람은 에어컨에 거기 있으니까 그냥 그거. 연통 보일러 설치한 사람은 그거 빼서 그냥 연통 그릇 빼놓는 거.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안에 벌어지게 돼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은 그게 곧 뭐 배관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했잖아요. 불이 붙으면은 타고 올라가는 게 되겠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며 가스 관도 그게 쇠로 물론 돼 있지만 그게 가열돼 가지고도 그게 터지거나 해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고 무능하고 무디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도 모르는 것이에요. 저도 몰랐지요. 왜요? 거기 가서 돌아가서 그거 들려볼 기회도 없었고 그런 관심도 없었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가 내 인생을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느냐. 춥기 때문에 텐트 치고 캠핑 가서 어디 야외 나가서 추우니까 불 뗄 생각만 했지, 따뜻한 생각만 했지, 결국 이것이 가스가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학 나오고 어머들 공부했어도 그 순간에 그거 생각을 못한다.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고 이미 사고가 났고 이미 장애가 됐고 이미 위험을 많이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뒤를 돌아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뒤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그럼 감사합니다.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특별한 은혜, 그런 은혜를 부어서 지금까지 삶과 전혀 다른 삶, 지금까지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 지금까지 삶보다 전혀 다른 삶을 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달라고 와 그렇게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터진 풍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살아온 삶 속에 사는 은혜로 모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고난을 건너고 죽음과 위험을 질병을 건너게 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예방 좀 하지 마세요.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쉬쉬하고 말 안 하는 미국에서 이미 다 밝혀졌어요. 거기가 우리는 이제 와서 뭐가 들었다 그런 것이 옛적에 발견한 걸 얘기하지만 미국은 이미 정권이 바뀌면서 다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맞지 말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몇 차까지는 다 맞았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맞았어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는 은혜예요. 젊은이들 속에 젊은이들 속에 후유증이 많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또 피가 막 쏟아져가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알지도 모른다. 과학적으로 봐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악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쓰려면 개발해서 실험을 하고 동물한테 실험하고 결국은 가장 안전하게 된다면 사람에게 실험을 여러 번 해서 합격이 되어야 사람에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바로 후유증이 아직 발생을 안 해서 안에 잠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은혜가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라는 것이죠.
많은 분이 갈등했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직장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강압하고 직장에서도 맞으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을 다니려면 맞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 속에서 내가 현실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갈 건지를 항상 우리가 미리 훈련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현실 따라가요. 우리가 인간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연약하다.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교회에 강요할 때 평양에 있는 그 유명한 산정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했어요.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교회는 신사참배하고 교회 문 열고 교회를 다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폐쇄당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산정교회 교회들이 우리 이웃 교회라도 가서 예배 드릴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최건동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산정교회 교인들에게 죽은 어머니 젖을 빨면 젖은 안 나고 죽은 피만 나온다. 그거 먹으면 죽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교회에 가는 그것은 가나마나 오히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피해가 된다.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산정교 교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위 구용 예배 드리듯이 각 가정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간을 잘 지냈다고 해요. 여 교회는 다 모이고 산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더 많이 모여서 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는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쳐서도 그건 죽은 어머니라. 교회가 죽은 교회 많고 교단도 죽은 교회 많다. WCC, WA, NCCK 같은 거 가입한 교회단은 그런 교단, 그런 가입한 교회는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배도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WCC, WA, NCCK 가입한 것은 일제 때 신사 참여한 것보다 더한 죄다. 왜? 신사 참여 강요됐잖아요. 근데 이 가입은 강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가입했다. 오늘 성경 보는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여기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왔지만 남은 삶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고 고난과 환난의 시대다. 뒤로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신령한 체험들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체험, 바울은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고 능력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듣고 깨닫고 와서 여기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말하면 안 되는 말이 듣고 왔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개념인데 여기 없는 것인데 여기서 뭘 표현하겠어요?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그 너무 큰 계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줬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사도 중에 능력받은 바울인데 이 다른 사도들을 경험하지 못한 은혜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인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계시와 신비와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금하고 교만을 할까 봐서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팍 박아놨다. 우리가 번역은 가시로 되어 있지만은 가시가 아니에요. 말뚝 같은 거 말이에요. 가시가 찔려도 손끝 끝에 그게 아픈데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같이 몸에 말뚝이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오죽했으면 이 바울 같으니까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겠어요. 처음 간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알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주여 이거 좀 뽑아주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세 번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주님의 확신된 응답이고 하나님의 한 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가시조차 원하는 것이요 은혜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나에게 존재하는 악조건, 내 신체적인 악조건, 성격적인 악조건,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지혜가 부족한 것 같은 악조건,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것 같은 악조건, 이 신체적으로 병약한 것, 가정의 문제, 이런 나라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건 나에게 단점이고 나의 약점이고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쉽다. 근데 뭘 말해줘요 하나님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뚝 같은 걸 바울의 몸에다 푹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고 고통인데 그것조차 뭐라는 것이죠? 은혜라. 구원한 것도 은혜죠.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180% 360도가 반대로 번호 다음에 큰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주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만은 교만해질까봐 자궁해질까봐 주님께서는 이건 네게 아니고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계시와 은사와 환상이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바울이 교만해져가지고 예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타락해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뚝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도 주님 만난 것도 핍박과 박해 받는 것도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다 은혜로 받아들였고 이 몸에 박힌 이 말뚝 이것도 은혜라. 왜요? 은혜란 뭘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나 복 받는 거,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는 거, 내 소원 성취 다 되는 거, 이게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은혜와 구원은요 저기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의 장성물의 충만날까지 성화될 뿐만 아니라 저기 가는 거라. 생명줄과 사랑의 줄과 연결이 돼서 끝까지 저기 가는 게 주님 볼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 소원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이거를 은혜라 구원이라 오해하잖아요. 바울의 가시가 그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과 은혜들과 은사들과 이 계시와 환상들이 약한 자, 곧 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난 약한데 주님이 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은혜야. 그런 사람 속에서 그게 강하게 역사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귀 종으로 타락하다가 멸망받는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간구하고 주님과부터 생명줄이 연결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것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마귀가 심어놓은 수많은 쓰레기들과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과 심지어 신앙관까지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 예수님의 장적인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화되어야 돼. 깨끗해져야지 예수님의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근데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인생관, 철학, 가치관과 맞는 것만 성경에서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버린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고 개혁되고 개조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들은 얻는 것은 죄와 혈통을 따라하는 저주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내 머리, 가슴, 마음에 오염된 것들을 다 싹 쓸어내고 예수님 것으로 완전히 다시 채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예수 믿는 다음에 물론 변화되긴 했지요. 근데 오랜 세월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변화되냐? 아직도 옛사람 것은 그냥 가지고 있고 옛 장학 것, 죄 속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박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을 정도 수준은 돼야지. 바울은 주님이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한 거 3번이나 말하니까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궁핍한 것, 능력과 약한 것들, 밖에 보는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약할 때 강화되니까 그걸 자랑하겠다. 자랑. 우리는 이런 자랑하겠어요? 바울 같은 이가 성경에 이렇게 고백해놨지만 웬만한 사람 바울같이 능력 많이 받는 사람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걸 자기도 못 빼. 예수님께 빼달라고 하니까 안 빼줘. 얘기하겠어요? 가시 없는 척 하겠지. 그래서 가시로부터 자유를 못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 뭔가 그래서 바로 알고 믿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내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과 심지어 신앙관과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 따라간다고 해도 그 따라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자유가 없고 억울 가운데 피폐한 이 나라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왔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 복을 받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오염된 것들을 버리지 않아. 자. 예수 믿는 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충만하게 돼요. 자아가 죽어야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자아가 아직 안 죽었어요. 죽기는커녕 예수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틀렸지요. 내가 맞지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육체에 말뚝이 막혔는데 그 3번이나까지도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간구했는데 주님이 3번째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바울도 받아들였다. 성도 여러분, 죄 지어서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를 박아 넣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단점이고 이것은 문제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하시고 거듭나길 원하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같은 예배 드리고도 누구는 은혜 받고 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뭘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언제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바르게 성장하겠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발전에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함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이 자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없다. 마음은 온통과 세상에 가 있다.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두 번째는 은혜 받는 비결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못 받은 분들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 주 예수를 바라보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모든 일을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 꼭 예방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예방주의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예방접종 해야지 하고 한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걸 이미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한 거죠. 누가 순교합니까? 죽음이냐 천국이냐? 누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고서 감옥 갔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 고역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굴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톱 발톱 밑에다가 대나무로 된 못을 갖다 박아놨다고요. 얼마나 손끝이 가장 신경이 예민하지 인간에게 얼굴하고 그게 박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 하나 막혀도 그게 아파가지고서 기어코 빼려고 애를 쓰는데 항복이냐 굴복 안 할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나 쓴 글과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좀 보면요. 마지막 가서는 이 일을 제가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부인되는 오종모 여사님이 감옥에다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순교 제물이 되라. 한국교회에 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요. 소원이 뭐냐?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다. 숭늉 구수하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감옥에 그쪽 북쪽지만 훨씬 더 추워요. 여기보다. 난방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소옷을 누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가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 싶었으면 그 냄새가 꿈에도 맡아지니까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나오지 마세요. 순교의 제물 되세요. 제가 볼 땐 주기철 목사님보다 오종호 사모님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자기 남편 나와서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다 깨달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지 않고 감옥에서 순교했다.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그 정도 돼야 진짜 구원받는 사실.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웁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잘 키워가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복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믿음을 잘 세워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기도할 때